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조금 좀 피곤하시죠? 7시부터 시작되는 경기가 이제 2시 반 돼야 끝나니까 아마 조금 좀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대표팀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죠? 축구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럽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보셨을 텐데, 다음 주 2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002년을 다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때 이 명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이 계시죠. 그 주민증을 보니까 거기에 희동구 이렇게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히딩크 감독님. 이분을 처음에 이제 국대 감독으로 모셔왔을 때 이분이 국가대표팀을 보면서 딱 내린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술은 충분한데 체력과 정신력이 모자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은 되는데, 체력은 되는데 기술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 나가면 아마 우리가 안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은 국대 감독에 취임하고 나서는 그 파워 트레이닝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선수들의 회고를 보면 그 파워 트레이닝이 너무너무 힘들고 뭐 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을 정도로 이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하간에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한동안 5대0 감독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평가전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5대0 감독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선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또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 리더십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었죠.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업이나 조직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굳이 2002년을 떠올리지 않아도 어떤 지도자가 그 조직에 있는 우두머리가 또 리더십이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부르는 몇 개의 용어가 요즘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플루언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린 이 소셜 네트워크상의 인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그 팔로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뭐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유행이 되고 또 맛집으로 선정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다반사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인플루언서라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또 셀럽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셀럽 들어보셨죠? 셀러브리티의 줄임말인데 유명인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들이나 배우나 스포츠 스타들을 우리가 셀럽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달아놓은 비저너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비저너리는 아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비저너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단어에 무엇 하는 사람이 붙여져서 비저너리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 비저너리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성광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찰회나 노회에도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영도 기독교 연합회 모임에도 가고 또 국제선교회에도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과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이 지역도 색깔도 다른 여러 모임에서 제가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광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멀로 목사님은 잘 계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원로 목사님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부를 좀 전해달라, 잘 좀 건강하게 계시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도리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과 자주 통화하고 또 뵙고 이 어르신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알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기억과 추억이 그저 그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김기복 원로 목사님과 같은 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비전어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영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셨고 또 그것을 딱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셨으며 그 비전을 이끌고 성도들을 앞에 서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 지역 연합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찌감치 아셔서 지역 연합 모임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셨습니다. 성광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보시고 이것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가시기도 했던 겁니다. 항해하는 것을 예로 들자면 이분은 이 캡틴으로서,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아셨고 도착해야 할 항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선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이들을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서 끌고 가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있어서의 분명했던 비전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게 그 원로 목사님의 분명한 철학이고 목표였던 겁니다. 아마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그 탁월한 비전어리를 향한 추억이 가득하실 겁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첫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일성입니다. 이사야 1장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기 때문에 이 2장 말씀이야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닌 그저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렸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갔던 것이죠.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 역시 앞으로 있을 이 환란의 때를 대비하고 마땅히 찾을 것을 찾고 구할 것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상황이 조금 나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선조 다윗의 시대에 비하면 영적으로 한참 모자른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잠시 있어서 좀 그들의 영성을 회복하는가 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영적인 침체와 타락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도덕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의 영이 그들의 틈을 타고 들어갔던 겁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 같은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줄서기에 바빴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관리들과 백성들도 이 각자 도생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고 자기 살 길 찾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국제 정세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고 이제 이들은 새로 부흥하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세워질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리상으로 보면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시온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실제로는 언덕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선다는 것은 그 지대가 물리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열방이 무릎 꿇어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그리고 그 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산이 이제 회복되면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이 선포에 담겨서 백성들에게 증거되었던 겁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일이 말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임재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며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고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열방이, 만방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의 그 성전, 그 임재로 모여들 때에 이렇게 외칠 것이라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그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독려하고 비전을 제시할 거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비저너리들인 겁니다.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이들에게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의 싹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잔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비저너리들이었던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엎드려져 있지 말고 일어나 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전에 소망이 있으니 그곳에 우리가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오라, 우리가. 명령이 아닙니다. 당신들 거기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내가 갈 테니 당신들도 나를 따라서 저곳에 같이 올라갑시다, 이런 말입니다. 함께 갑시다.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같이 달려갑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전어리는 그곳에 왜 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산에 여호와의 전에 있다고 말하고 그러기에 그곳에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저곳에 가야겠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에 시온산에 하나님의 전에 가면 그곳에 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내어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함께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땅을 주겠으며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또 자녀된 권세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낭망하고 지쳐 있는데 누군가가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깁시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겁니다. 이 비전어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자신 한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은 그저 개인의 자족하는 삶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여호와의 빛 안에 있으며 그 빛을 전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증오와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의 샬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베어 죽이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서로를 찔러 생명을 빼앗던 창을 쳐서 낫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기를 고쳐서 생명을 살리는 양식의 도구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그치고 공존, 공생하는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자신의 행동을 고쳐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어리요 소망의 비전어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메마르다 못해 뼈다귀처럼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이 붙게 하셔서 하나님의 궁대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 강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과 이곳 영도에서의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크게는 부산과 부울경, 국가 공동체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은 더 희망적으로 바뀌겠습니까? 내년에 영도에서의 삶은 좀 희망적입니까? 지역 교회의 앞날은 밝습니까? 정치는 안정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경제 문제는 내년에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아마도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소망도 비전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주저앉을 테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한탄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안은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 어둠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어느 하나는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함께 저곳에 올라가자고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비전어리가 이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최고의 비전어리가 계시죠. 우리의 인생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비천한 인생에 그 삶에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자신의 육체를 헐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시는 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 역시도 그렇게 꿈꾸는 사람, 비전어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권사와 집사를,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비전어리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들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비전의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어리로 살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딱 붙잡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지금 비록 이렇게 별것 아닌 인생이지만, 내가 나이가 많고 비록 몸에 힘이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그 노인에게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붙드시면 내 인생에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버티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바꿔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죠.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붙잡고 그 자리에 의지를 가지고 지키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자녀들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를, 그 가정을, 직장을, 교회에서의 직책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자녀된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닙니다. 내일을, 다음 기회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 권세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소망은 그 우리의 믿음이 의지가 되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바뀌는 과정이 소망인 겁니다. 말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은 망상인 것이죠. 소망은 믿음을 의지로 바꾸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비저너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저에겐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죠. 저는 그저 성령께서 막 일하실 때에 숟가락 하나를 거기에 딱 얹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내가 속해 있는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대언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주님 손을 끝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 기막힌 일들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어리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길 없는 숲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부단히 그 길을 왕복하는 사람인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숲길을 계속해서 왕복하다 보면 그곳에 오솔길이 만들어지겠죠. 원로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그 오솔길을 먼저 내셨던 겁니다. 이제 그 바통을 제가 이어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갔던 원로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제가 따라가고 제 뒤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오셔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비전어리,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곧게 하며 광야의 길을 내는 비전어리가 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간에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소망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심령에 역사하셔서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전어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